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요. 소망하는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열정과 사랑과 또 기대감과 소망은요, 사모하는 대상이 생겼을 때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무슨 뜻이냐면요, 사모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모를 하면서 살아가면 이 모든 것,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믿음은 이 세상에서도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숨겨진 보물 박스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보물을 다시 다 제자리에 숨겨두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또 다른 비유는 어떤 사람이 상인이었었는데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사람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심으로 사모하십시오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결코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지가 보장된 나라를 꿈꿉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라 안에 가난이 없는 그런 나라를 꿈꿉니다. 어떤 사람은 평화와 안보가 보장된 그런 나라를 꿈꿉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도 66년 만에 무너졌고, 페르시아는 209년 만에, 로마는 503년 만에, 이스라엘은 208년 만에, 당나라는 289년 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다시 세워졌어요. 그렇지만 또 수많은 나라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요, 얼마나 강건하고 무슨 찬란한 영광이 있었을지라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결코 어떤 가치를 두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지라도 후회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요셉은 명성이 있고 재산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담대하게요,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을 받아다가 자기가 나중에 사용할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무덤은 더 이상 죽음의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런 시작점에 분기시되는 그런 놀라운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기다림이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용기 있는 사람은요,
그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용기 있는 행함을 한 사람들은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여기사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노래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208장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는요, 티모티 드왓이라는 목사님이 작사한 노래입니다. 티모티 드왓 목사님은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손자입니다. 그도 예일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성인들의 부흥을 일으킨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나중에는요, 예일 대학교 총장 역임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끝나긴 끝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낙심했어요. 특별히 교회들이 쇠퇴하고 그리고 그 어두움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티모티 드와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미국의 나라가 무너질지라도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만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작사한 시가 바로 오늘 208장 찬송입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의 해석을 보면요, 이런 커멘터리가 밑에 달려 있어요. 이 찬송은 단순히 교회를 사랑하자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가겠다고 헌신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날 그때 다시 재회하는 그 천국에 입성하는 그 날을 기억하면서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 네 가지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네 가지 여러분과 간단하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겨자씨를요, 의도적으로 사용하셨어요.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 겨자씨를요, 어떤 사람이 밭에 가져다가 심었다고 했어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냥 씨앗들 중에서 그냥 후 불면 없어지는 그런 씨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심으로써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이 꼬라지도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실망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을요, 하나님의 나라 심듯이 우리 삶 속에 심으셨는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씨앗이 우리 교단 노예에 갔었습니다. 그때 젊고 키도 크고 눈도 파랗고 노랑머리 이 젊은 백인 청년이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2시간 동안 목사님들이 질문하고 그리고 또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시험하고 그러다가요 합격했어요. 그래서 안수를 줬는데 믿음의 여정을 들어보니까요 어렸을 때 크리스천 패밀리에서 자랐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졸업해서 사회생활하고 좋은 잡 잡고 일할 때 너무나도 공허한 거예요. 아버지의 권면으로 다시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다가 은혜 받고요. 그리고 부름 받고 신학교 가서 그렇게 컬링을 받았으면 그 청년이요 무릎 꿇고 아내와 같이 임신한 아내와 같이 무릎 꿇고 있는데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해 줬습니다. 안수해 줬어요. 그 청년이요 눈물을 닦으면서 아내와 함께 일어나서 목사님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제가 29살 때 목사 안수 받던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작게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날마다 동행하고 있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은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면요 우리는 생명력 있고 그리고 날마다 조금씩 때로는 은혜 받아서 놀랍게 변화받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능력 있게 임합니다. 그래서요 심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자라고 싹이 트고 성장해서 나중에는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이죠. 다 같이요.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 내 삶 속에서 겨자씨만한 그 씨앗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임한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열매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주신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씨앗이 심겨져서요 싹이 터서 열매 맺는 그 과정을 제가 한번 아래 글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씨앗은 작고 연약합니다. 손으로 그냥 누르면 그냥 부서진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이 땅바닥에 흙 밑에 심겨지잖아요. 싹이 터나고 그리고 흙을 뚫고 그리고 가지를 맺고 나중에 열매 맺는데요. 이 흙을 뚫고 나오는 압력이 있습니다. 씨앗에는요 그 흙을 뚫고 나오는 압력이 있는데 그 압력의 정도가 10기압이라고 해요. 이게 뭔지 잘 모르시죠? 추럭 5대에서 10대
무게를 이겨내는 그런 수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씨앗이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압력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요, 폭발적으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흙 밑에서. 그래서 그 흙을 뚫고 나와서 어떻게 가지를 피고 그리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씨앗은요, 폭발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발휘해서 땅을 뚫고 나와서요, 그래서 나무가 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압을 만들어내는 게 필수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수분이래요. 물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겨자 씨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겨자 씨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역사가 연합될 때요, 그때 폭발적인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무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나무보다도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를 합해져서 여러분, 내 마음 속에, 내 관계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많은 창조물의 보금자리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가 되면 새들이 와서 길을 깃고 밑에 동물들이 와서 안식처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역사하는데요, 그 역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품는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3번이죠.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자루 섬 아래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러 올랐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고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될까요? 축복입니다. 선한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고 그 생명력이 넘쳐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품으며 세상에 축복을 부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그리고 이 복잡하고 또 혼동스러운 이 세상에서 계속 살도록 하나님께서 놔둔 이유는 얼마나 천국이 아름다운 곳입니까? 얼마나 천국이 복된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곳에 놔둔 이유는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세상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구원받게 만들려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3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놓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단순히 가르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나라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놓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리고 미래도 또 영원히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전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전능하신 알파와 오마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건져주실 구세주이시고요, 예수님 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선한 목자세요. 여러분, 그분만을 섬기고 순종하고 따르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 자체인 것이요,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싱가포르의 뉴 크리에이션이라는 철치가 있습니다. 조셉 프린스라는 목사님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Bring my son back to church. 나의 아들을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라. 나의 아들을 다시 교회로 예수님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 없이 행사했고, 예수님 없이 미팅했고, 예수님 없이 설교했고,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 없는 가정, 예수님 없는 기업, 너무나도 풋대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교회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25명 성도들과 함께. 그래갖고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 위해서 행사하고, 예수님 말씀 전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거 하고 그랬더니요, 지금은 3만 명이 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성장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관계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랑의 빛이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죽어도 살고.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 너희는 가지요.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의 성경 말씀을 나눴습니다. 찾아서 나눴어요.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4복음서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나타내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또감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요 아무리 바빠도 요한복음 통째로 그거 21장밖에 안 되거든요. 다 읽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일주일에 한 번은 복음서를 읽어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꼭 그것도 한 세링에서요. 뭐 읽고 또 읽고 이러지 말고 한 세링에서 읽으면 좋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발자취가 보여요.
예수님의 음성이요 들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이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 겨자씨의 생명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불어나고 폭발적인 능력으로 여러분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깨어 있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겨자씨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이 연합돼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였을 때 저를 가리키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저에게 제가 신학교를 가고 그래서 전도사가 본 모교의 전도사가 됐는데, 그때 장로님이 저를 썬데이스쿨 때 가르치시던 분인데 성경책을 저한테 사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전도사, 이 성경 100번만 읽어. 그리고 100번 읽은 후에 나한테 다시 돌려줘. 내가 우리 집에 가보로 만들게. 그래갖고요, 제가 그 소리 듣고요, 하루에 2시간씩 성경 읽었어요. 100번은 못 읽어갖고 못 드렸는데 그렇게 읽었는데, 그때 제가 설교하면요 학생들이 변하고 뒤집어지고, 그때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때 가장 영성이 깊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요, 넷플릭스 끄고 이제 좀 괜히 이런 거 저런 거 돌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 주만 다 챌린지 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다 그냥 한 세링에서, 정 바쁘면 그냥 2세링에서요 10장씩 11장씩 읽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모함이 여러분이 불타오르게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이런 일이 전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바람입니다. 정말 제가 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했다고 여러분 하늘나라가 다 보장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고, 어떤 타이틀을 받았다고 여러분 저절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여기에 이 사람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웠으면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 할 거 다 하고 내 흥청망청 내 인생 살면서 주일날 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내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 삶 속에서, 내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여러분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그 기다림까지도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냥 인내함으로써 쭉 믿음의 경주가 되어서 나중에 사랑하는 우리 구세주 천국에서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영접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 네 가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심겨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그런 새 은혜와 새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가셔서 주님이 시작하신 일들 잘 감당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